15번째 세미나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야죠. 한번 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추석 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였습니다. 특별히 관점이 어디에 관점이냐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 그 전도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 관한 모든 걸 다루는 게 아니라 관점이 어떤 것이 다른가라는 걸 비교하면서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고 전도가 어땠는지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전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다 있어요. 만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두 가지, 전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첫째, 전할 땡땡.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땡땡이 있으면? 땡땡땡이 있어야죠. 전할 땡땡땡. 전할 땡땡은 바로 뭐냐면요. 이니셜이 전할 사람이 있어야죠. 전할 사람입니다. 지금 땡땡땡은 뭘까요?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가 있는데 소세지 말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전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사람, 전도의 도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도할 이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겪는 하나의 일 있죠. 애들이 커가면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이, 큰 시험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혜가 있는 애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다 좋아.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느 게 중요할까요? 말했는데도 몰라. 다 중요해요. 두 가지가. 네, 전할 사람도 중요하고 전할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인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예. 자, 사도행전의 시작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안 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만한 자가 없었더라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기 1절로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쓴 글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다 의사 누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장 51절을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도행전 1장 여기 이하를 보게 되면 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뭐 하고 있냐면은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라인 예배가 성경직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있고 또 이 땅에 사역이 시작하셨죠.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가르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까지의 기록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시작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승천까지를 언급하고 고난받으신 후 이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뭐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킹덤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뭐가 필요하냐 하면 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응?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10번째 나팔이에요? 100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 완성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서 통치하신다는 걸 가르쳐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적어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는 초림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질 않아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 어디 내려갔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 갈릴리로 내려갔다니까.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주님이 그래서 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제 아들이 먹고 살려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지. 주님이 부르실 때 뭐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옛생활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그분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오늘도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가르쳤어요.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기초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주님의 임재의 훈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임재의 훈련.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유죠. 모였을 때 예수님께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죠? 이게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왕으로 될 걸로 착각을 했는데 이 돌대가리야, 그걸 내가 몰랐어.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죠. 왜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지문을 단다고 하면 저들이 멍청해가지고 이전에는 돌대가리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죠?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인데 통일이 뭐야? 북한 공산당들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는데 적과 통일하게 생겼어요. 우리의 소원은 평화 통일이잖아요. 근데 뭐하게 생겼어? 적과 통일되게 생겼다니까. 어쨌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통일 아닙니까? 통일을 뛰어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1번지인데 주님은 알 바 아니라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닥트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도 안 되고 월급은 내줘야 되고 뭐 봐야 되는데 힘든데요. 어쩌죠? 중요한 문제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원칙 닥트린이에요, 이게. 오직 하나 너희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라. 여기 보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아버지의 권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상수에도 말씀하셨죠. 먼저 너희는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닥트린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지. 근데도 동일하게 그래, 그거 필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 이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 서드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뭐냐면 퍼스트,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걸로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따라오는 객차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도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런 메시지는 인기가 없죠.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 딴 나라 얘기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복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삶의 포커스를 다 어디에 맞췄냐면 4개 맞춘 거예요. 4개. 4개만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삶의 포커스를 너한테 맞추지 말고 나한테 맞춰라 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맞추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원이 높은 사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이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삶의 목표를 다 어디다 포커스를 놓냐면 우리 자신에게도 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메시지도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이 집중적으로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없고 다 마이 킹덤만 있는 거예요. 마이 킹덤. 나만을 위하면 되는 거야. 나만을 위해서. 이 필요를 채워지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되 어떠냐면 그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어. 그럼 복음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 가장 큰 어느 것도 앞설 수 없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의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그거는 다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면 여기 이제 그 암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큰 충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딱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 너희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3절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부분이죠.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말씀이 있죠. 단칼에 딱 거절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냥 주섬주섬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섬이 많이 있죠. 다도해. 다도해가 섬이 많은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섬이 많이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필리핀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많아요? 예? 필리핀도 많은데 인도네시아가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섬을 뭐라 그래요? 몰라도 돼. 주섬이야, 주섬. 아무리 주섬주섬 있어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증인되는 거는 첫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루셨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증인이 되지 않고 뭐가 되려는 거예요? 다른 거가 되네. 다른 게. 증인이 아니고.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마지막, 그래서 사도행전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리고 9절에 뭐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 보는데 올려가셨어요. 주님이 여기 보게 되면 가정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지 못했어. 왜 못하셨을까요? 아유, 머리는 뒀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말씀을 마치시지 않았으면 승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마치시고 네,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여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셔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땅 끝까지. 인간의 속성은 흩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엄당엄당 모여야지. 그죠?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터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소극적인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제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직 뭐냐면 주를 위해 살면 그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퀴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전도의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자, 증인이 마르투스는 마르투스. 여기 이제 노란 글씨가 증자 아니잖아요. 증. 예. 증이 바로 뭡니까? 증. 예? 증은요.
증언에 대한 목격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할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뭐가 있어요? 증인의 인자가 있는데 이게 증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권능이라는 것이 누나미스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이 있을 때 여기에 누나미스의 권능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하나는 권능으로 번역되고 로마서에서는 능력으로 번역이 돼서요. 이제 영어로는 파워 그렇게 했죠. 오늘도 우리가 파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많이 있죠. 금요일마다 뭐를 많이 추구해요? 금요일마다. 이거 다 초신자들만 있는 것 같아.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능력을 받아야죠. 여기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르쳐요? 추상적이에요. 능력이 뭐 그냥 아주 우리가 한번 능력을 받으면 삼손처럼 뭐 그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뭐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구원을 주신 능력을 오늘 증거하게 될 때 그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 차이가 있어요. 개념에 있어서. 사도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증거할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 오늘도 증거할 메시지.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증거해요? 모세의 글들과 모든 선자의 글이 내게 대하여 그랬습니다. 엠마오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권능받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능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사람이에요. 예? 혼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 전기가 어디서 올까요? 발전소로부터 와요. 쭉 이게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이 전기를 옮기는 요 전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구리구리한 게 들어있죠. 구리가 들었잖아요. 구리. 구리를 얕보면 안 돼요. 이게 IMF 때도 전선들이 많이 잘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판다고. 구리가 비싸요, 여러분. 동전 하나 옛날 동전 10원짜리가 있는데 10원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파는 사람 있잖아요. 구리가 산업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구리보다 더 이렇게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아세요? 구리보다 더 잘 통하는 거. 예? 구리보다 은이 잘 통하고 금이 잘 통하고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구리 같은 거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선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무한한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변화받은 사람은 구리는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전기를 100을 보내면 적어도 90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선 안에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전기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안 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을 보냈는데 전기가 5 오는 거야. 5. 그러니까 이게 전기등이 펴집니까? 통하긴 통해요. 그게. 근데 이제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두 가지 요소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할 메시지가 있고 내용이 있고 증거될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 완전히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왕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삶이 변화되니까 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저 사람들 봐. 삶이 변화되니까. 삶이 변화됐단 말이죠. 이게 뭐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를 함께 모이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증거할 메시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권능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말씀과 성령의 두 가지 공통점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읽는 거예요. 기도로 읽어. 성령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 아닙니까? 요거는 그래서 기본 그 베이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홀로 이렇게 막 역사하시질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누구나 그냥 다 들고 있는 성경 말씀 말고요.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 제게만 살짝 귀띔해 주세요.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데 봐가지고 계시를 봤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건요 99.9%가 거짓이 아니에요. 몇 프로가 거짓이요? 100%야, 100%.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이 완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마귀 새끼한테 문을 열어놓은 거야. 마귀한테 문을 열어놓은 거죠. 난 저 이상하게 제일 답답한 사람 보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방문에, 집 앞문을 안 닫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배짱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도 문은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걸어놓으라니까. 왜 문을 왜 걸어놔요? 어떤 사람은, 들어오라고 열어놓으면 좋죠. 들어올 때 열어주는 거요. 그것도 누구한테? 들어와야 될 사람한테 열어주지 아무나 똑똑똑거린다고 다 들어옵니까? 문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열고 닫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만 열려야 돼? 이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열려야지. 그 영적으로도 바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열고 닫아야 되는데 꼭 열어주지만 안 될 사람한테는 꼭 열어주고 꼭 열어야 될 때는 또 안 열어.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긴다고 말하는데 원칙상 틀리지는 않지만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두들겨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을 완전히 문 밖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저는 문 밖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집에? 제가 부목사 사역 시절 때 신방을 갔는데 그때 뭐 신방을 갔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계속 빠지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냥 신방을 가요. 그리고 신방 가서는 들어가진 않아요. 왜?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 밖에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띵동이 있어요. 신호가 안 오라고. 그러다가 그 띵동띵동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그 집사님이야. 만날 수가 없대. 만나도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문 밖에 서서 잠깐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손님이 왔대. 참 매너 좋죠. 문 밖에 섰던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갔어. 어째? 그런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토하여내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토하여내치리라. 그게 마지막 때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라오디게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권리,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성도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 민주적이라고. 근데 교회의 주인이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아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 자아구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일산에 있는 무슨 은혜교회, 일산은혜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가 그냥 합신 측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회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뭡니까? 협동 목사님, 교수님들이 협동 목사님을 있잖아요. 협동 목사님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이제 불법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반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교회에서 내보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바로 그 교수님을 청빙한 사람이 거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결정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투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뜻은 내보내기 싫은 거죠. 제가 해석해보니까. 교인들한테 상황을 알리면서 투표를 결정했는데, 몇십 명, 그래 쉽게 얘기하면 한 70%, 80% 이상이 내보낼 수 없다. 왜 내보낼 수 없냐면 이때까지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교수님을 내보낼 수 있느냐. 내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하고 관계를 끊는 거지. 그거는 없니다. 그분은 그냥 느헤미야 설교원에서 교수 일을 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좋은 거라고 그거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노예에서 그런다고 이거를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내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내모야 되니까 뭐까지 결정을 했냐면 우리는 그러면은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칭 여기 합동신학교에 있죠. 거기를 탈퇴한다. 탈퇴까지 결정했어요. 교인들이. 탈퇴를 하더라고. 참 강단이 있죠. 또 그런 건 강단이 있어. 이게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야 교회야. 성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말세 시내는 이런 교회로 다 흘러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성도들도 인정해. 그 인정에 이끌려면 이 나라도 공산주의 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동성애 찬성하는 교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가 충만한 교회인데 주님하고는 의리는 없어. 주님의 의리는 완전히 끊어놓고 사람의 의리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죠.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일을 객관적인 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흘러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변화 안 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물 건너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고, 전도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증거할 메시지, 바른 메시지를, 믿음의 이게 내용이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또 오늘도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고,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교회는 80% 이상 이렇게 찬성을 했으니까 80몇 프로 찬성했다니까
80몇 프로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그냥 거부한 교회죠. 그게 오늘 과거의 신사참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고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뭐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사역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신 약속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다 따로따로 있으면서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온 집에 가득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이 아닙니다. 불의 모양인데 불의 혀에 갈라지는 모양으로, 혀의 모양으로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진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한 거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는 약속하신 것을 받은 사람만이 아는데, 여기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있다가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각 나라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언어를 알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각자의 모든 말로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뭐를 하고 있었어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류 역사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게 이상한 걸 말하든지 예언하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를 각 언어로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랄랄라 방언도 아니고 따따따 방언도 아니고, 이게 방언이 아니죠. 그거는 흉내내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가증스러워. 가증스럽잖아요. 영어 시간에 뭐 하라고 그러니까 랄랄라 하고 따따따 해봐요. 불어 시간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이렇게 체계가 있어가지고 뜻이 통하는 거라니까요. 더 알아듣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놀라 당황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황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어떤 게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해요. 뭐라고? 얘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래서 새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술이 있었으면 뭐 언어 박사 되겠네. 어쨌든 이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무리들이 언제든지 갈라진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새술에 취하긴 취했어요. 어떤 술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술에.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거, 와인이 뭐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온 새술로서 우리를 이렇게 업시킨다는 거예요. 술이 이렇게 사람을 업시키지는 것처럼 이건 어쨌든지 업시키는 게 있잖아요. 성령을 이 와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성령을 모르게 나타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걸 한편으로 알아요. 변화된 역사가. 또 그의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의혹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외치며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때가 제3시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예요. 아침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된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를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괴팍해지는 겁니까? 독불장군이 되고 아나무인이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잘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성경 말씀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때 성취되가 된 것이라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능력을 주시는 어떤 능력을 주냐면 담대하게 소리 높여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주섬주섬대면서 한 것이 아니라 쭈뼛쭈뼛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글쎄요 그럴까 한데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증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 주님께서 저 무리로 걸어오시게 된 제 아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가 놀랐잖아요. 근데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서 이게 역사상 최초로 무리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가다가 큰 파도가 넘치게 될 때 그냥 의심이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 올라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단아 왜?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와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앞장 가다가 어떤 때는 꽉 꼬꾸라지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변명하지도 않았고요. 딱 팩트를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쫙 증거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힘이에요. 증거의 힘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관념적이고 기도를 그러면은 100일 하면은 1000일을 하면은 막 그냥 뭐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변화가 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늘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제 아들을 다 보세요. 예수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충성했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다 돌아가는 거지. 충성하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넘어가요? 할 만큼 했지.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단순한 복음. 오늘날은 이 복음도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려요? 네?